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하는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예배 하늘비전교회 축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오늘 역사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어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지금도 아직 졸려요. 좀 피곤하긴 했는데 일어나고 여기 나온 게 좀 저 스스로 좀 신기했고 2020년에는 공부 더 열심히 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한 학기를 잘 맞이할 수 한 학기 잘하는 거. 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엄마는? 저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환이도 있을까? 저희 근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21일 때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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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21일 특세 화이팅! 기도와 금식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기도와 금식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관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통해 말씀 읽기를 실천하시기 바라며 기도의 동역자를 맺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3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헌신예배가 2월 28일 금요철회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도고 기도 요청 안내입니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및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성전의 성장 발전을 위해, 성도들이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인사는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강북성전 이종규 목사님, 김향희 사모님의 장녀 기쁨양의 결혼 예식이 2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M+ 컨벤션 웨딩 4층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일부터 영성원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다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성도님께서는 각자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성규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 살았지만 그 은혜의 감사보다는 세상 욕심에 따라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의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이 안정되도록 도와주시며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바른 정치로 국민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21일 금식하며 새벽기도로 예배가 진행 중이오니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이 되어 100배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강단으로 돌아오셔서 많은 양떼를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는 선한 목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남은 여생도 존귀히 쓰임받는 큰 종 되시며 신혼의 강건함과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 능력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찬팀의 하늘문을 여는 열정적인 찬양과 장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목사님과 사역을 돕는 모든 교역자와 예배를 위해 섬긴 아름다운 손길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복이 임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49면에 있는 다니엘 9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면에 있는 다니엘 9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신천지 삼행시가 나왔더라고요. 신나게 모이더니 천국인가? 지금 병원이야. 이렇게 신천지라고 하는데, 거짓과 진실, 누가 진짜냐 이럴 때 고난의 때 더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들과 연약한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더 도구하고 기도해서 모두가 이럴 때 승리자가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위성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입니다. 1996년부터 계획은 2010년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2015년까지 되면 우주 산업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위성은 수십만 개의 부품이 있어야 되고 그 부품이 하나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늘에 뜨지 못합니다.
설계부터 제작, 시험, 조립, 운영,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녹록지 않은 아주 체계적인 그런 첨단 기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2009년에 나로 우주센터에서 첫 번째 과학기술 위성을 발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010년 두 번째로 위성을 쏘았지만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차로 나로 과학위성을 쏘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우주 관측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안타깝게도 2014년 4월부터 통신이 두절되면서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2013년 과학위성의 발사를 성공으로 함으로 세계 11위의 우주산업국가가 되었고, 최고의 연구진과 또 기술팀들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주선을 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늘에 쏘아 올리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지, 기도가 실패 없이 전달되고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것이 기도가 그것처럼 쉬운 것이 없다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의 비법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만트라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비한 힘이 담긴 언어, 소리라는 뜻인데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그게 만트라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로는 진언 또는 진언 기도라고 하는데, 특별한 소리를 내므로 그것이 소리가 교통하는 건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그것을 살라트라고 합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라는 문구를 계속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라 일라하 일 알라 무함마순 라술 알라, 이것을 반복하는데 반드시 아랍어로만 암송해야 합니다. 그들의 알라는 아랍어만 거룩하게 받는다 합니다. 그들이 하루 5번 기도하는데 왜 계속 기도를 할까? 불교에서 옴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며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왜 그 기도를 계속 할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기도를 제대로 알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느냐고 저에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철학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잠도 없냐고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기도가 뭔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다면 다니엘일 것입니다. 그 어렵다는 기도, 그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해내는 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걸까? 다니엘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연락하셨을까? 첫 번째가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시작.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의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결단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그의 나이 90세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웠다는 금의 나라 바벨론이 망했고 가슴과 두 팔의 시대, 은혜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때,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때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 그날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건데 70년 후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자 그는 기도하기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를 간구하고 결심하였다.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던 때가 BC 538년이니까 607년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으니까 계산해보니 3년이 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고령의 나이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인 거죠. 아, 하나님이 3년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래서 그는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다니엘과 다른가? 우리는 나의 필요, 나의 긴급한 요청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을 작정하든 100일을 작정하든 그 작정의 시작은 나 자신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것입니다. 금요철화를 참석하는 저희 둘째 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오래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난 아무리 기도해도 5분을 못 넘기겠어. 그런데 금요철화 오면 한 20-30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그동안 자기는 눈을 뜰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고 5분 기도했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 우리들의 필요로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의 기도는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의욕이 상실되게 되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온 것 같으면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힘들어진 이유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결심, 나의 요구사항이 되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의욕이 꺾이는 순간 기도는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내 어려움만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한 것인지 졸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이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친구 잘 사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바랄 게 없는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데, 그러며 기도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이유는 나의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다양한 광자나 프로그램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나의 필요를 교회에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개인의 요구사항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고 시험거리를 주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위험이 왜 처하게 되었느냐? 그가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비전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주간 하려고 했더니 신천지가 또 어떻게 알고 말이죠. 퍼뜨려가지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참석하고 찬양하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이제 2주간, 남아있는 2주간은 어른들의 몫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질병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님들이 모두 100배의 복을 다 받기 위하여 기도와 금식의 특별 새벽 기도를 어른들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시국에 하냐고요? 왜 금식을 하냐고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냥 되돌아왔답니다. 한국 사람들 못 받겠다는 거죠.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이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관심, 내 시간, 내 상황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연합된 기도가 필요할 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고 금식하며 하늘의 얼굴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금식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금식해 보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인데 금식이라도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외쳐야 되는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광선이 비춰져서 그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치료가 일어나도록, 다윗이 무릎 꿇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전염병이 멈춰졌던 것처럼 하늘비전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여 한국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들어야죠.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이 떠나가도록, 정치는 안정되고 부강해지도록, 다시 복음을 전하는 칭찬받는 나라가 되도록,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기도가, 신앙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는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100배의 축복이 가뭄 속에 당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2020년도 100배의 축복을 다 받기 위하여 지금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원수의 방해가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조롱하고 기도가 무가치하게 들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가 특별했던 이유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가 특별했던 이유는 회개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시작. 회개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의 기도는 죄에 대한 회개들로 가득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회개 기도가 가득합니다.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며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의 죄, 아버지의 죄,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였던 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죄, 행악하고 패역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의 기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하여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셔도, 복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교만하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가증한 것들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난과 슬픔이 계속된 것이다.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일이 왜 생겼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용서할 것이다. 주홍같이 붉어도 내가 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구도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통곡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할 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희게 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통경찰에게 범칙금을 받았습니다. 쪽지를 받고 법원에 갔더니 범칙금을 내는데 조건이 있다. 쪽지를 하나 주면서 너가 죄를 지었다고 체크하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체크하냐, 두 문구가 있는데, 너가 죄를 지었다고 체크를 하면 범칙금을 내면 너의 죄의 기록이 사라진다. 그런데 너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I'm not guilty라고 하는데 체크를 하고 돈을 내면 그냥 이 범칙금은 사라지는데, 범칙금은 해결되는데 너의 히스토리가 너의 거기에 기록이 된다. 에? 영어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체크하면 나의 기록이 사라진대요. 체크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체크하면 나의 기록이 남는데요.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대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범칙금은 똑같이 내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제가 I'm guilty, I'm sinners 체크했습니다. 저의 기록은 깨끗합니다. 내가 시인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탑사인에 내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라고 체크를 했더니 내 그 모든 기록들이 지워지더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너가 언제, 아니 나는 기억 안 해.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면 야 너 죄인이잖아, 너 죄를 고백해야지, 너 죄를 회개해야지 쫓아오지만, 회개하면, 자복하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저주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죄악이 득실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그런 착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회개하면 눈물 흘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지금이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회개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내 나라의 사정이 아니라고, 내 지방의 이곳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 전라도, 저기 대구의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예화 하나만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선교사님이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절박한 나머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자가 옆에 탁 앉더니 뭐라고 쭝얼쭝얼거립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자는 감사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이겼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기도를 식사기도보다 짧게 했으면 먹히는 것이죠. 식사기도를 마친 사자가 기다릴 때까지, 갈 때까지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사자가 기도가 안 끝나니까 다른 먹이 찾으러 돌아다가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이지요. 이기면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고 지면 먹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잡아먹으려고 나갈 것이죠. 사자를 굶겨 죽여야 되지 우리가 밥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 상황인 것이요. 보이는 건 바이러스의 문제고, 보이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고, 보이는 것은 어떤 건강의 문제고, 보이는 것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되지만 믿는 사람의 눈에는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회개하고 열심을 다하여 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수일 내에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고난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특별했던 것처럼 회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가 특별했던 은혜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계시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 계시가 얼마나 특별한지 총명했던 다니엘도 깨닫지 못해서 가브리엘이 총명을 주어서 겨우 깨닫게 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7년을 한 이래로 보는데 70일에가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7 곱하기 70일에는 490년, 다니엘이 계시를 봤던 그때로부터 490년이 남은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언제 시작되느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있을 때부터 이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관련된 칙령이 4가지가 반포가 되는데 고레스, 다리오, 아덱사스다 칙령이 성전 재건을 위한 칙령으로 발표가 되고, 아덱사스가 또 다른 칙령을 445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칙령을 발동하는데, 그때가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의 칙령은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10년 후에 느헤미야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이 칙령이 난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이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체 490년에서 7년이 모자란 483년의 사건을 가브리엘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하라 라고 하는 이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곤란한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즉 그 후 434년 60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24절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상하게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기에 이해가 잘 되는데 다니엘에게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메시아가 역사에서 끊어지면서 역사의 시계가 이제 갑자기 멈추게 된 것입니다. 490년 중에 483년 똑딱거리며 가던 시계가 갑자기 멈추게 되고 정확하게 7년을 남기고 한 일의 시간을 남기고 갑자기 역사의 시계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시계, 그들의 역사는 멈춰지고 복음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의인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이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이상을 기다리고 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계를 멈추고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멈췄던 시계가 7년을 향해 다시 움직이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메시아 같은 한 왕이 일어날 텐데 전반 3년 6개월은 잘 지내다가 후반 3년 6개월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증하게 할 것이며 견딜 수 없는 시련의 기간이 올 것인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기,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그렇게 불처럼 일어나는 시기, 인류의 마지막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7년의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이 끝나는 순간 아마겟돈 전쟁으로 온 인류는 휩싸이게 될 것이고 그 끝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완전히 종결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다니엘이 보고 놀랐었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계시록을 남긴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9장이 기도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언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맞냐 전천년 후천년이냐 이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셨고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온 인류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실지를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특별했던 이유가 사자굴에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이 일이 왜 시작되었는지, 코로나가 왜 시작되었는지, 신천지에서 왜 그것이 퍼졌는지, 오늘 우리에게 왜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다 보면 중국이 잘못했네, 뭔 실험을 했다더라, 뭘 했다더라, 이런 소리에 휩쓸려 다니며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합니다. 기도하면 불치병도 낫습니까? 80% 이상이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낫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까? 대답은 노였습니다. 믿는데 왜 기도를 멈추었을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됐던 경험이 있어요. 치료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치 인공위성을 하늘에 쏘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내 전력을 다하여 쏘았는데 안 됐던 경험들. 그래서 만약 그것을 멈추고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쏘면 안 돼 라고 말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 11위의 우주 강국이 되었겠습니까? 기도할 때 안 됐던 기억들이 있죠. 응답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도를 멈추게 되면 병은 다시 재발되는 것이고, 기도하다 멈추게 되면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다 멈추게 되면 다시 한번 끊어졌던 저주가 달라붙으려고 쫓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완전히 짓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신 분, 모든 궁극적인 응답이신 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의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그분의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그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브리엘에게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어떤 그런 신기한 이름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응답되는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이름으로 이 코로나를 향하여,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을 향하여,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 이름을 가지고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누가복음 2장 2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라고 외쳤던 이유는 다니엘의 이 예언을 보고 기다리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쏟아지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가 특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더니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마침내 믿는 자들로 통하여, 하늘비전 교회를 통하여 이 어려움과 이 나라의 이 시끄러움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사단이 떠는 그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특별하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